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8일 목요일 연중제 25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독서는 학가이서. 오늘과 내일은 학가이. 네, 내일이 추석이고 또 추석 아니라 그래도 대천사 축일이어서 연중 25주간 금요일이면 학가이 다음 부분인데 학가이가 뭐 1장 2장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것도 그냥 한꺼번에 다 보겠습니다. 학가이 주해와 학가이서 주해와 성경 본문 네, 보시겠습니다. 네. 시편은 시편 149편 네. 충실한 주님께 충실한 이들 충실한 이들 충실한 이들 충실한 이들은 주님의 집을 짓는다. 시편 149편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9장 7절 이하 그래서 9장의 한 절반 정도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 그쪽 부분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9월 28일 목요일 새벽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학가이서 1장 학가이서 1장 학가이서 1장 하기 전에 주해를 볼까요? 주님의 말씀이 학가이 예언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주룹바벨 유다 총독과 예수와 대사제에게 스알티엘의 아들 주룹바벨 그리고 예수와 대사제. 스알티엘은 누구냐? 스알티엘은 여기 여호야킨 있죠? 여호야킨의 아들. 주룹바벨은 손자. 여호야킨은 다윗, 솔로몬, 르하밤, 아비야, 마사, 여호사밧, 여호람 쭉 해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즈 다시 여호시아의 아들 여호야킴 다시 요시아의 아들 치드키야 여호야키는 여호야킴의 아들이에요. 여호야킴의 아들. 그러니까는 어쨌든 주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왕손입니다. 왕손. 자 주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해. 학가이서 주해 볼까요? 학가이서는 1장 2장으로 밖에 안 돼 있다. 그리고 38절로 돼 있다. 그리고 예언서 중에 짧아요. 짧아. 오바드야가 제일 짧지만 학가이서도 1장 2장밖에 안 돼요. 짧아. 근데 굉장히 중요한 예언서다. 주전 538년에 유배에서 돌아와요. 유배에서 돌아왔는데 그래서 538년부터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587년에 무너졌죠. 성전 재건축을 시도하지만 여러가지 경제적으로도 부족하고 성전을 지을 만한 돈도 부족하고 또 방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525년 페르시아 제국의 내부적으로 좀 흔들려요. 그러면서 다리우스가 왕이 됩니다. 그때를 틈타서 학가이와 즈카르야가 학가이 즈카르야 예언자가 다시 정신 차리자. 페르시아 식민지인데 페르시아가 막 흔들흔들해. 우리라도 잘 살자. 학가이와
스가랴. 학가이는 520년, 예, 520년 8월에서 12월 사이에 8, 9, 10, 11, 12 8, 9, 10, 11, 12 5개월 정도 활동한 예언자고 11월쯤에 다시 스가랴 예언자가 똑같은 것을 선포합니다. 스가랴 예언자. 자, 그래서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영성적 혼수 상태에 빠졌다. 영적 혼수 상태에 빠졌다. 신앙의 열성을 되찾고 주님의 집을 죄야 된다. 그렇게 되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주룹바벨이라고 그랬죠. 주룹바벨. 주룹바벨은 여호야킨의 손자입니다. 왕손이에요. 그런데 잠깐 유다 총독으로 옵니다. 왕은 아니고. 그래서 학가이 예언자의 메시지는 하느님의 성전을 재건해라. 그러면 그 성전은 옛날보다 훨씬 더 영화로운 성전이 되리라 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2성전은 처음 성전보다 작죠. 더 작고 규모도 더 작고, 물론 그 터 위에 세우지만 규모가 작아요. 그러면 학가이 예언자의 참된 예언은 무엇일까? 바로 메시아가 아닐까. 새 성전, 더 영화로운 성전, 새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보실까요? 학가이서 1장. 이 학가이 예언자는 이때예요. 학가이 스가랴는 마이너스 520 5개월 정도 활동하는데 5년 후에 제2성전을 짓습니다. 마이너스 520에 8월, 9월, 8월부터 연말까지 마이너스 520년 8, 9, 10, 11, 12 학가이 예언자가 활동하고, 스가랴 예언자는 끝날 때쯤 11, 12 해서 한 2년 정도 쭉 스가랴 예언자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515년 제2성전을 완공한다. 그래서 먼저 학가이 예언서를 보면 1장과 2장밖에 없는데, 학가이 예언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내리셨다. 누구에게? 유다 총독에게, 예수와 대사제에게.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주님의 집을 지을 때가 안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아니다. 주님의 집이 무너졌는데 너희는 니네 집만 지금 짓고 있냐? 노노노노, 안 된다. 자, 그럼 니네가 지금 살아온 길을 봐라. 영적 혼수 상태가 아니냐. 씨앗을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하고, 자,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또 목마르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매일매일 벌어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꼴이다. 매일매일 벌어도 남는 게 없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주님의 집을 짓지 않아서 그렇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라지만 얼마 거두지 못하고, 거두어 들인 것조차 날려버린다. 왜 그러냐? 왜 그래? 주님의 집이 무너져 있는데도 너희가 자기 집만 짓고 있다. 그래서 여호야킨의 아들 스알티엘의 아들 주룹바벨, 그리고 차독 가문의 예수와 대사제, 그리고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만군의 주님의 집을 지어라. 지어라. 그 다음에 또 주님의 말씀이 학가이 예언자를 통해서 내렸어요.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사독 가문의 예수와 대사제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을 전해라. 스룹바벨아 용기 내라. 예수와 대사제야 용기를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어떡하라고? 일을 해라. 일을 해라.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무르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전을 재건하라. 그러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리라. 그래서 새 성전은 이전의 성전보다 더 영화로우리라. 영화로우리라. 그래서 특히 스룹바벨 유다 총독에게 주님의 말씀이 내립니다.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했다. 그러니 주님의 집을 짓는데 앞장서라. 처음에 다윗이 땅을 사고 다 계획을 세워서 짓지 않았냐. 다윗의 후손 스룹바벨 특별히 선택했으니 새 성전을 제2성전을 지어라. 8, 9, 10, 11, 12 계속 이렇게 주님께서 특별히 스룹바벨을 선택해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메시지를 학가이 예언자가 주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학가이서는 마이너스 520 8, 9, 10, 11, 12 5개월 동안 활동하는데 5년 후에 제2성전이 완공됩니다. 자, 그래서 내일 것까지 다 했어요. 내일 것까지. 학가이서 1장, 2장.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주에서도 반 페이지밖에 안 되죠. 보시고요. 제2성전에 대한 말씀이지만 또 학가이 예언자는 그 옛날에 960년경에 완공된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화로우리라는 것을 보면 학가이 예언자는 제2성전의 재건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새 성전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새 성전은 어디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께 충실하는 사람들 마음 안에 새 성전이 있다. 주님께 충실한 이들, 충실한 이들. 자, 주님께 노래하라. 시편 149편 할렐 시편. 주님께 노래하라. 새로운 노래. 충실한 이들의 모임에서 찬양 노래 불러라. 충실한 이들. 주님께 충실한 이들 안에 새 성전이 완공되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춤추며 그분의 이름 찬양하고 감사 찬미 찬양 노래를 불러라.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좋아하시고 가난한 이들을 구원으로 이끄신다. 충실한 이들은, 주님께 충실한 이들은 주님이 영광 안에서 기뻐하고 환호하리라. 주님께 충실한 모든 이들에게 영광이 있어라. 시편 149편 옆쪽이죠. 146부터 150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맨 마지막 숨 쉬는 건 모두 다 찬미하라.
할렐루야. 네, 기뻐하라 이스라엘. 기뻐하라 새로운 하나님 백성 공동체. 자, 루카복음 9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견하시면서 파견 설교, 네, 선교의 길을 떠날 때에는 네, 몸가짐, 마음가짐을 가볍게 해야 된다. 가볍게. 그래서 뭔가 짐이 많으면 항상 놓쳐요. 놓쳐. 들고 메고 끌고 그렇게 하면 그 중에 뭔가를 하나 꼭 빠뜨립니다. 그래서 선교를 할 때는 가능하면 손에도 뭐 등에도 쥐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의 옷도 지니지 마라. 오직 말씀 선포에만 신경을 써라. 그러니까 오늘 복음은 헤로데 안티파스예요. 헤로데 대왕의 아들이죠. 예, 헤로데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헤로데가 세례자 요한을 죽이죠, 그죠? 세례자 요한이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민간 전승이고, 세례자 요한으로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헤로데 영주가 불안감을 느껴서 감옥에 가뒀다가 나중에 죽입니다. 사해 동쪽에 군사 요새 감옥에 가뒀다가 죽여요. 죽이고 난 다음에 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헤로데가 그 사람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다시 살아났나 보다. 예. 그래서 소문이 요한이 죽은 일 가운데 살아났다. 또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렇게 소문이 자꾸 나는 거예요. 소문이. 헤로데는 소문에 들리는 저 사람이 누구지? 소문에 들리는 저분은 누구이신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이 다시 나타난 건가? 엘리야가 진짜로 오셨나? 이랬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는 누구인가? 내 님은 누구인가? 주님은 누구이신가? 오늘 복음이에요. 자, 5,000명을 먹이시다. 이것도 볼까요? 5,000명을 먹이시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하느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행적으로 기적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께 와서 육적으로 허기지고 또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죠. 사람들이 계속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12제자가 날이 저무니까 돌려보내시죠. 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9장 13절입니다. 9장 13절. 그죠? 루카복음서 9장 13절.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서울역에 그 노숙자들이 있는데, 저들이 저렇게 몇몇 사람은 무료급식소를 알고 찾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정보를 서로 안 줘요. 네. 잘못 전해줬다가 그들이 다 먹어버리면 자기 밥이 없을까봐 자기만 가서 싹 먹고 입 싹 씻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못 먹는 사람도 많아요. 새로 노숙자인 사람도 있고. 주님, 저들이 지금 식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제가 보좌신부 때 한마음 공동체를 만들어서 약 13년 정도 75만 명 정도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무료급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셔서 사람들을 모두 배불리 먹게 하였다. 네. 여기서 우리 오늘 요거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나중에 3년 후에 여러분들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다. 네. 마르코복음 8장 27절입니다. 가이사랴 필리피 지방에 달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순환과 바울에 대한 첫 번째 예고, 두 번째, 세 번째 쪽 이렇게 나갑니다. 순환과 바울에 대한 첫 번째 예고에서 첫 번째 예고, 사람의 아들은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버림받고 배척받고 순환받고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일으켜 줄 거다. 네. 그러시면서 핵심은 뭐다? 어떻게, 그러니까 제자교육 1번, 자,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순환과 벌이는 첫 번째 예고를 한 다음에 제자교육을 합니다. 제자교육 4가지로 나뉘는데 1번,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2번, 버릴 건 버려야 된다. 3번, 질 건 져야 된다. 4번, 생각만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따라야 된다. 그죠? 제자교육입니다. 당신은 어떻다? 죽임을 당했다가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이미타시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일단은 버리고, 2번 질 건 자기 짐은 지고, 네 번째 생각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따른다. 여기서 루카 복음만 여기 하나 더 넣은 게 날마다예요. 날마다. 루카 복음사가는 짐을 지는데 매일매일의 짐을 져야 된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자, 영광스러운 변모 보실까요? 영광스러운 변모.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변모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십자가 제2의 출애굽,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거 있죠. 베드로도 보고 두 사람도 봤다는 거죠. 자,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예언자 예언서의 대표, 율법과 예언서의 대표가 나타나서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제2의 출애굽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회합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미리 보여줍니다. 미리. 영광스러운 모습,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 원래 당신이 하느님이셨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해주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변모.
거룩한 변모 사건. 자, 아이에게 더러운 영을 추천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고는 오늘 토요일 건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내일 지나고, 요거 딱 내일 모레 묵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월 28일 추석 전날, 이제 25주간 목요일 독서 복음 묵상해 보셨고, 내일은 대천사 축일이지만 추석입니다. 추석 미사 있고요. 토요일은 휴강입니다. 휴강. 토요일 성모신이 휴강. 월요일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은 피정이 있고요. 공간복음 피정. 그 다음에 토요일은 성모의 밤 행사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연중제 25주간 목요일 맞아서 새벽반 독서와 복음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